온전히 깨어서 자기 몸과 마음 안에 머물러 있습니까? (20분이) 깁니까? 엄청 길게 느껴지신 분도 있고 엄청 짧게 느껴지신 분도 있을 텐데 어떠셨어요? 생각이나 상상이나 기억이나 계획이나 몽롱함이나 졸음이나 이런 것 없이 좀 수행이 원활하셨던 분 계시면 손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한 분밖에 안 계시네요. 수행이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수행하다가 어떤 발견이 있으면 있는 대로 보고 있던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해나가야겠구나 라는 곳에 어느새 집중을 하죠. 그쵸? 그래서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그 안에 대뜸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죠? 잘 안 되신 분들은 어땠습니까? 조신 분들이 몇 분 계셨고, 그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흐리멍텅한 상태가 많았을 거고, 그 외의 경우에는 어떻죠? 생각이 많죠. 마음이 계속 돌아다니죠. 어떤 주대상에 얼마나 머물러 있던가요? 거의 없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딱 20분 동안만 정말로 몰입해서 수행을 해보자 라고 하는데 마음이 이렇게 모이지를 않죠. 이게 20분으로 끝나면 상관없는데 문제는 저희가 일생을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일생을 이 마음 상태보다 못한 마음 상태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현실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것들 전혀 없이 일생을 살고 그런 마음 상태로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상태로 그렇게 있다가 그냥 죽음에 직면하게 되고 다음 생들도 또 그런 식으로 살아가서 윤회의 어떤 시작을 알 수 없는 삼사라 윤회 내내 저희가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 부처님 법이라는 그런 귀한 법을 만났지만 그래도 수행을 경험했고 했다라는 저희들조차 그러한 의식 상태가 지배적인 채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아이들에게 명상을 조금 시키기 전에 선체로 앞으로 좀 기울인 채로 서보라고 했어요. 어때요? 이러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서 왜 힘드냐니까 다리에 힘을 딱 주지 않으면 넘어지니까 힘들다는 거죠. 몸도 긴장되고 힘들겠죠. 그래서 그게 너희들의 마음 상태야 라고 하니까 이렇게 쳐다봐요. 뭐냐면 저희 마음 상태는 현재 순간에 없이 항상 어딘가에 기울어져 있고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어떤 순간에 머무른다라는 것만이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자유와 평화와 고요함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늘 기울어져 있고 어딘가로 달려가고 있고 그런 불안하고 긴장된 마음 상태로 뒤덮인 채로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 마음 상태로 저희가 한 생 한 생을 계속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의식이 일생 동안 간다면 좀 문제가 아닙니까?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부처님께서 보시고 이 위험함을 보시고 이 고통을 보시고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얻고 정말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주시기 위해서 바라미를 쌓고 부처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이제 오늘이 불기 2562년이니까 불기는 부처님 돌아가신 때부터니까 그로부터 80년 전에 온 어떤 4월에 보름날에 부처님께서 탄생하셨죠. 그래서 보살로서 탄생하고 그로부터 35년 뒤에 부처가 되셨어요. 근데 그보다 훨씬 전에 사아승지겁과 신망겁이라는 보통의 숫자로는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종류의 숫자가 아니다라는 시간 전에 부처님께서 보살 수기를 받고 어떤 보살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미 그때 보살일 때 아라한유 될 만큼의 그런 강한 어떤 조건들을 모두 갖추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받는 모든 존재들을 어떤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바라미를 쌓으시는데 그 기간 동안 내 목을 잘라서 보시한 것들이 헤아릴 수 없는 생이고 내 팔다리를 자르고 내 피를 보시하고 내 생명을 보시하고 내 처자식을 보시하고 이런 식으로 십바라미를 쌓으면서 부처님께서 그 긴 세월을 어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라미를 쌓는다라고 하는 것, 바라미의 종류들 좀 기억하고 계십니까? 바라밀 중에 첫 번째가 뭐죠? 보시바라밀, 그리고 지게바라밀, 그리고 출리바라밀, 그리고 지혜바라밀, 그리고 정진바라밀, 그리고 인욕바라밀, 그리고 진실바라밀.
그리고 결심한 것을 지키는 바람일, 그리고 자애와 평정입니다. 그래서 이미 아라한이 될 수 있을 만큼의 그것들을 갖추고 계셨지만 보시로 시작되어지는 이 10가지 바라밀들을 계속해서 쌓으셔서 부처가 되세요. 보시로 시작되어지는 것들 그 어떤 하나도 나를 움켜쥐고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라밀이라는 것 자체가 고귀한 사람들의 조건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런 목적이나 바라는 것 없이 내 것을 내줄 수 있는 것이 보시의 기본이죠. 그래서 상대의 어떤 이로움만을 위해서 이것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은 다른 종류의 더 높은 정신적 가치를 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시바라밀이 시작인 겁니다. 그런데 이 바라밀이라는 것들이 어떤 진실을 지키는 것이건 계율을 지키는 것이건 결이나 아니면 인욕이던 이 모든 것들이 나라고 하는 것들 모두 다 내가 가장 소중하잖아요. 이것들을 버리고 내려놓지 않고는 쌓을 수가 없는 것들인데 그것을 거의 끝까지 내 팔다리를 잘라가도 그리고 내 목을 잘라도 그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부처가 될 수 있을 때까지 그 바라밀을 쌓아서 부처가 되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라밀이 부처님께서 저희에게 그러한 어떤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바라밀을 쌓으셔서 이 법을 설해 주시지만 이 법을 수행하는 우리에게는 필요 없고 부처님만 쌓으시면 되냐면 아니죠. 부처님께서는 붓다가 되기 위해서 4승직업과 10만겁의 바라밀을 쌓으셔야 하는 것처럼 부처님의 상수제자들과 벽지불은 또 각각의 바라밀을 쌓으셔야 하는 것처럼 저희와 같은 일반적인 제자들을 사와까 보디사tta라고 합니다. 사와까는 제자, 보디사tta는 보살, 제자로서의 보살입니다. 뭐죠? 저희 역시 깨달음을 얻을 중생들이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 바라밀을 쌓아가는 중생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와까 보디사tta라는 어떤 저희 같은 일반적인 수행자들은 바라밀을 쌓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바라밀을 빨리 쌓으면 빨리 깨달음을 얻는 거고 늦게 천천히 쌓으면 늦게 깨달음을 얻는 거고 안 쌓으면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라밀을 쌓지 않고는 역시 이 말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는다? 이것은 나라고 하는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강력한 번뇌의 중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건데 이런 고귀한 정신적 상태와 같은 것들은 아무에게나 찾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라밀은 고귀한 사람들의 조건이라고 했어요. 고귀한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수행이자 그런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내 자신의 마음의 번뇌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이러한 미덕들을 쌓을 수 있는 사람만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반의 조건이 되기를 하면서 아무리 서원을 한다라고 하지만 우리 마음 안에 이러한 법들이 점점 더 생겨나고 자라나고 성숙되어지지 않는다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들도 찾아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우리 부처님 오신 날 보살만이 어떤 부처가 될 보살만이 바라밀을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이 법들이 지금 생겨나야 하는 법들이라는 걸 기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다가도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수행이 안 되면 앞으로 열심히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죠. 수행이 잘 되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해야지 또 계획을 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현재에는 없어요. 그래서 늘 과거로 돌아가고 생각을 하거나 미래의 계획이 있고 현재 그 순간에 존재하고 있는 법에는 결코 잘 머무르고 그걸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수행 중에조차. 그래서 삶 안에서도 어떻죠? 언젠가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언젠가 되면 내가 좋은 사람으로 나이가 들어선 잘 늙어야지.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지. 나중에 언젠간 수행도 잘하고 그런 모습으로 자기 자신의 미래를 그리죠. 나중에 내가 치매 걸린 모습으로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자기의 미래를 그렇게 그리는 분 계세요? 안 계시죠? 나는 아닐 것 같죠? 그런데 내가 그것이 아닐 수 있으라면 지금 현재가 그렇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은 오직 현재밖에 없어요. 과거도 미래도 없는데 우리 마음은 오직 과거와 미래에만 있고 현재에 없고 그 현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잘 살고 싶고 잘 가고 싶지만 남들 사는 대로 다 살죠. 그 어떤 업의 틀과 그 마음에 가곤 하는 번뇌의 흐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대부분 살고 있죠.
그것은 지금 현재의 어떤 것들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다가왔을 때도 그때도 현재뿐이고 그 미래가 앞으로 올 미래라는 것들도 현재의 조건의 원인과 결과로서 조금 더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실천을 할 수 있는 미래라는 것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정말로 귀한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밀이라고 말하는 어떤 귀한 마음을 가지고 선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최소한 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러한 마음들이 점점 더 생겨나고 쌓여질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에 최소한 공감하신다면 그 노력이 지금 이 순간에 있지 않고는 결코 언제에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렇게 수없는 세월 동안에 정말 중생들에 대한 연민심으로 바라미를 쌓으신 것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말하셨죠. 나 열에는 오직 설할 수 있을 뿐이지 수행해 줄 수는 없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너희들밖에 없다. 아무리 귀하고 좋은 것이 있지만 그걸 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우리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딱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만 혹해서 그것들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저희가 살아가요. 수행을 하다 보면 조금 나아지지만 수행력이 약해지면 또다시 그렇게 하고 있죠. 모든 세간적 잣대로만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기 위해서 저것도 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 내가 얻고자 싶어하는 것들을 하는 것들에 있어서 수행은 조금 뒤로 이렇게 빼놔야 되는 것들이고 수행이라고 하는 것, 종교적인 어떤 저희가 지금 하는 종교라고 말하지만 이 종교는 높은 가르침, 우리를 인간답고 귀하게 살게 해주는 높은 가르침이라는 뜻으로 쓴 말입니다. 신앙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은 좀 뒤로 빼놔야지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많이 착각을 합니다. 마하시사야도께서 서양의 전법 여행을 가셔서 백화점에 가서 어떤 그거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 봐요.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백화점이라는 말 맞다나 없는 것이 없이 온갖 것들이 있고 시스템도 굉장히 잘 돼 있더라. 하지만 큰 것들은 없어요. 차도 없고 집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정말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그쵸? 하지만 이 불법이라는 법은 이 안에 모든 것이 있는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법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저희 작년에 이리로 이사 오면서 니디간다 숫다에서 말했었죠. 금항아리, 선업의 금항아리를 묻는다 라는 말에서 선업의 금항아리를 우리가 뭐라고 말했냐면 사빠까마 다도 원하는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선업의 금항아리다 라고 했어요. 수명이 긴 것, 그리고 오래 살고 질병이 없고 행복하고 머리가 좋고 부유하고 이 모든 것들의 바탕이 뭐에서 오죠? 선업에서 옵니다. 법의 영역들은 그렇게 좁지 않고 법의 영역들은 결코 뒤로 빠져야 하고 우리가 그것을 잡기 때문에 점점 얻어야 될 것들을 못 얻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간에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모든 우리가 원하는 모든 정말 중요한 것들,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어떤 것을 바탕으로 오냐면 선업을 바탕으로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들은 세간적인 어떤 모든 구족들, 축복들도 주시는 그러한 법입니다. 그것들을 누가 만드냐면 그 법을 듣고 숙지하고 기억해서 실천하는 우리 자신이 그 모든 어떤 완성과 행복함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순전히 누구 탓이냐면 우리 자신의 탓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법이 거기까지냐면 아니죠. 부처님이 그걸만을 위해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바라미를 쌓으신 것이 아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정말로 그 모든 조건 지어진 것, 아무리 좋은 것들도 영원하지 않고 한계가 있어요. 완전한 행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조건 지어진 것들, 이 조건 지어진 곳으로 우리를 완전히 현혹시키고 눈멀게 해서 무엇이 진실이고 진실인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수행하지 않는 마음을 살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 우리는 거의 가서 닿지도 못해요. 수행을 많이 했다라는 사람들조차 본질적인 것에 아주 조금 가서 닿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정말 실제로 존재하는 현혹되지 않은 세계, 이것들을 어떤 조건 지어진 모든 현혹의 세계들을 부술 수 있는 그러한 위파사나 수행이라고 하는 법을 우리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가지는 위력은 정말로 엄청난 겁니다. 저희들이 세간적으로도 요즘에는 어떤 위파사나 수행에
뭐 정신적인, 물질적인 치료 효과가 너무나 뛰어나서 서양에서는 이제 더 이상 대체의학이 아닌 어떤 주로 쓰여지는 의학으로 쓰여진다. 그래서 어떤 병을 고치는 데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고 정신적인 부분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라고 하지만 이건 역시 우리가 인지하는 굉장히 좁은 영역일 뿐입니다. 이 법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실제라고 믿고 사는 이 모든 형성되어진 이렇게 허상의 세계의 이 모든 것들 조건들을 부술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 귀한 것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다른 것들을 찾아다니고 다른 것들의 어떤 것들을 높이 평가하면서 정말 귀한 것들은 멀리 이렇게 밀어놓고 사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의 신비로운 점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율장에 설해 두신 것이 있는데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큰 바다와 같이 부처님 가르침은 어떤 그 가르침이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이렇게 기울어지기 때문에 해안의 깊이와 점점 다가갔을 때의 깊이가 다르다라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대안과 같은 신비한 점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대안과 같은 그 어떤 깊이가 다르지만 이건 모두는 짠맛과 같은, 바다의 짠맛과 같은 해방의 맛, 모든 것에서 벗어난 자유와 진정한 해방의 맛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도시에 대해서 배워서 나에 대한 집착에서 조금 벗어나면 그만큼 벗어나는 해방의 맛을 느끼고 계율을 지킬 때엔 또 그만큼의 해방의 맛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점점 더 깊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대왕과 비교한 것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대양의 아주 깊은 바다에 가면 엄청나게 큰 어떤 물고기들이 살고 있다라고 경전에서는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불법의 가르침에도 깊은 그 바닷속에 가게 됐을 때 수다원, 사담, 아나, 마란 그리고 이러한 성인들이 되기 위해서 수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정말 크고 귀한 존재들이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끝도 없이 길고 그 끝도 없이 크고 깊은 이 가르침 자체가 이 전체가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하는 그 역할을 하고 이것을 실제로 수행해서 그것에서 그 이익을 얻으면서 그 깊은 세계에서 자유롭게 숨쉴 수 있는 거대한 존재들도 이 불법 안에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제가 이제 오늘 상기시켜드리고 싶었던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떤 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좋다라고 하지만 삶에서 법의 영역을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작죠. 굉장히 작은 영역이고 마치 우리가 그냥 좀 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부수적인 것인 것처럼 이렇게 가지고 살고 있지만 법이라는 것의 그 크기와 힘과 그 역할은 그렇게 작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수행이 뭐냐면 정신적인 발전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개발과 지혜의 발전이라고 했어요. 개발되어진 마음과 지혜의 발전이 없는 사람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의 탈을 쓰고 있지만 사람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저희 사람들 얼굴 보고 그러죠. 얼굴이 도깨비 같다, 무섭다. 아니면 눈이 무슨 썩은 동태눈 같다. 이런 얘기들 하죠. 그렇게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어떤 정신 상태들이 그렇게 밖에 드러날 만큼 우리의 어떤 얼굴이 가만히 보세요. 안정되고 평화로운 얼굴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모두 다 급하고 두텁고 거칠고 불안하고 이게 좀 없으면 어떻죠? 무시하죠. 뒤덮여 있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마음들을 뒤덮인 채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러한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삶 안에 본질이라고 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아까 수행할 때 느끼셨던 것처럼 본질이 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채로 이 시간들이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세상을 등지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것들을 막 수행하고 이러면서 나만 우월하고 특별한 어떤 존재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삶을 인간답게 살고 제대로 살 수 있기 위해서 반드시 누구나 숨쉬는 것처럼 해야 하는 것이 이 수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수행을 앉아서만 합니까? 그죠? 삶에서 부딪히는 모든 과정에서 그 마음들을 볼 수 있을 때 그것이 수행이 되어지죠. 그때 저희의 삶이 지혜롭고 발전되어지는 쪽으로 그렇게 가겠죠.
그 가르침을 부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부처님 오신 날에 맞아서 그래서 절대로 이 어떤 법의 어떤 깊이나 이런 것들을 법에서 멀어질수록 이것들을 과소평가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좀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바리하리야 숫다라는 어떤 아바리하리야 담마라는 절대 퇴보하지 않는 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법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는 절대로 퇴보하지 않아요. 세간이든 출세간이든 지혜의 영역이든 사마디의 영역이든 아니면 어떤 세간의 번성의 영역이든 그것이 뭐냐면 불법 승 삼보에 대한 존중심입니다. 수행해 보시면 존중심이 저절로 생겨나요. 마음이 거칠어지면 모든 존중심이 사라지죠. 그래서 삼보에 대한 존중심, 수행에 대한 존중심, 그리고 사마디 집중되어지고 안정되어진 어떤 법에 대한 존중심, 그리고 좋은 벗을 가지는 것, 마지막으로 가르치기 쉬운 사람. 어떤 법을 들어도 그 법을 흡수하고 그것을 따를 수 없는 사람에게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들어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 삼보와 수행과 집중에 대한 존중심과 좋은 벗이 있어서 좋은 말들을 들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가르치기 쉬운 사람일 수 있는 것, 즉 가르침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일 수 있는 것, 이 법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이것이 있다라면 세간의 어떤 영역에서도 그리고 출세간의 어떤 영역에서도 절대로 퇴보하지 않는다고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출현하신 것이 우리들이 이렇게 세간의 모든 구족됨과 그것의 어떤 한계를 봄으로써 그것들 모두에서 벗어나는 정말 높고 귀한 법들을 가질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이 또다시 흘러가는 것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아, 그렇지, 좋지, 이제부터 열심히 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할 수 없는 것은 언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 한 번이라도 알아차림을 더 하려고 하고 마음을 모으려고 하면 그 법의 힘들이 모여서 그 다음의 알아차림과 그 다음에 좋은 법들의 성장된 힘들이 점점 생겨나는 것이지 그 어떤 법도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원인과 결과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설할 수만 있고 해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 자신을 우리들이 취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무기도 쓸 수가 없습니다. 수행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법이 좋을 때 세간의 어떤 모든 부정적인 것들과 모든 영향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것. 수행을 아직 깊게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닿고 아는 것. 이게 다죠. 우리를 구성하는 것. 이것 이외에 있습니까? 나라고 하는 것을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닿고 아는 것, 생각하는 것 이외의 것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이 모든 대상을 만나는 모든 대상에 우린 영향받고 있습니다. 만나는 모든 대상에 현혹당하고 영향받고 있고 이 영향을 바로 우빠다나 집착이라고 부릅니다. 만나는 모든 걸 붙들므로써 그것의 영향에서 그렇게 만들어낸 세계에서 숨도 못 쉬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수다원이 된다라고 하는 걸 아싸데띠, 숨구멍이 트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수행을 한다라는 것은 이 영향의 세계에서 그것들을 보면서 벗어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숨쉬고 살 수 있고 자유롭게 살 수 있고 정신 차리고 살 수 있고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몸을 살리기 위해서 밥을 먹는 것처럼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고 이것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그렇게 바라미를 쌓으셨고 우리들도 그 바라밀이라고 하는 기본이 되어지는 마음가짐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순간부터 쌓지 않는다면 쌓을 수 없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는 것을 이제 잊지 말아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 여기에서 이제 오늘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조금 짧게 수행에 대한 이야기 조금 나눠보고 끝내자라고 해서 법문 주제를 무겁게 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말씀하실 것 있으면 이야기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내가 살고 있는 방식이나 이것들에 대한 집착이 기본적으로 있어서 내가 잘못되었다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로 생각하지 않고 중요한 일을 어려운 일일수록 절대로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중요하고 해야 하는 일이다.
해야 하지 않아야 하는 일이다를 어렴풋이는 알고 있어요. 이것들에 좀 더 마음을 둬야 한다라는 걸. 하지만 그것이 마음의 무게가 느껴지기 때문에 그것들을 절대로 깊이 있게 생각하고 다가가려고 하지 않는 게 모든 존재들의 습성입니다. 그 습성에서 우리가 요만큼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살던 쳇바퀴를 굴리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수행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라한이 뭐예요? 번뇌의 쳇바퀴를 부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어떤 쳇바퀴들을 부수고 우리가 쌓여있는 그 영역과 한계를 조금씩 깨고 나아가면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어떤 마음의 온갖 굴레들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고 수행을 한다가 아니라 정말로 수행자다운 사람들, 부처님의 제자다운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힘들게 바라미를 쌓으신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은혜를 안다면 감사하다면 출현하신 보람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서 이 부처님 법에 다가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사두 사두 이